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야훼만 섬기리라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캐톨릭 신부였던 말틴 루터가 3대 신앙 원리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새롭게 변화하자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말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부패한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인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오늘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자 했던 신앙의 철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개혁이란 고치고 바로 잡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게 새롭게 고치고 바로 잡고, 목사는 목사답게 새롭게 고치고 바로 잡고, 성도는 성도답게 새롭게 고치고 바로 잡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 나?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부터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모든 교회와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에는 이름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야훼만을 섬기리라 결단하라고,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림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지지 않게 되고 우리는 건전한 인생을 살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야훼만 섬기느라 결단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마침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하고 그리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나이가 110세로 이제는 인생의 끝이 왔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산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였지만은 행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철저한 신앙의 결단을 여호수아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자신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나는 야훼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내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진학이라든지 배우자의 선택이라든지 직업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 왜냐하면 이 선택이야말로 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의 선택에서 한순간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선택을 해서 장자의 그 복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장자권을 팔아놓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고 동생이 복을 받아서 많은 가축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고향 땅에 돌아올 때에 400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칼을 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동생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냐 백세에 낳은 아들이냐 선택을 하게 되죠. 오직 나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리라는 그러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아들을 둘 다 얻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바치지 아니하고 이미 예비해 놓은 그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이 대대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나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중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필립스 브룩스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이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죠. 참신이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쾌락이냐,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을 해서 믿을 때에 그 선택이 영생의 복된 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고 쾌락, 정욕 모든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틴 루터는 그의 종교 개혁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 하버트라는 목사님은 6.25 동란 시에 북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를 괴롭히는 인민군 간수가 성경을 한 손에 들고 감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을 것이니까 어떤 손에 내가 성경을 들었는지 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해봐. 만약에 너의 대답이 틀리면은 나는 권총으로 너희 머리를 쏴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간수는 두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버트 목사님은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간수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디 보자, 너는 내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 그때 이 허버트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손에 성경을 잡고 있는지 말해주더냐, 가르쳐주더냐, 그리 물었습니다. 그때 허버트 목사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았단 말이냐? 허버트는 간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죽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이 말을 들은 간수는 무엇이 두려운지 얼굴이 이그레지면서 도망치듯이 감방에서 뛰어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은 오직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신도 섬기고 지식도 자녀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하면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너희를 시인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믿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믿어야 돼요. 기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면은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은 그분이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가 내 대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거 돈 주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노총각이요, 꿈에도 소원은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겠죠. 처녀나 총각이나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총각이 늘 하나님 앞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더니 뜻밖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 나타나서, 요정 아시죠? 소원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노총각은 결혼을 하려면은 여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어떻게 하면은 여자도 얻고 돈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요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한 단어로 말을 해버려. 그랬더니 정말 돈 여자, 정신이 이상한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할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말씀했듯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울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헛된 것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로 나의 힘으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병으로, 교통사고로,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이처럼 인간의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으면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개혁.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만 자랑하여 땅과 하늘의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야훼만 섬기리라 결단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로마 교황의 말과 교황청의 말 한마디가 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교황보다도, 교황청의 말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자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부패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는 사단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의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각입니다. 시각.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생활에 척도요 지침서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육체가 살아납니다. 실패한 사람도 사업도 살 길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가정도 새롭게 살아납니다. 교회도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21년 보름수 국회를 소집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새 황제였던 찰스 5세는 골치 아픈 루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를 의회로 불렀습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책들을 없애면은, 종교개혁에 관한 책들을 없으면은 루터를 살려주겠다는 그러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죽음과 같은 어두운 결정을 두고 다음날 황제와 의회 앞에서 심금을 울리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는 길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길 권세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 능력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나의 신앙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힘입니까? 그것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리라, 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계획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야훼만 섬기리라 결단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오직 은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린 거지입니다. 이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다는 그 감사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춥고 배고픈 메마른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도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그 받은 감사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갚을까, 이걸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정부는 한때 과학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바닷물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닷물. 이 연구는 MIT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거 이 바닷물 이거 왜 못 만들어? 그래서 오랜 기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의 함성을 질렀어요. 야, 이제 바닷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바닷물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 바닷물과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한 과학자가 그들의 성공을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 한번 시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 바닷물과 자연 바닷물을 한 동이씩 그렇게 나란히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고기를 몇 마리 집어넣었는데 자연의 바닷물 속에 들어간 물고기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헤엄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자 과학자들은 그 고기를 건져내 가지고 인공 바닷물이 든 양동이에 옮겨 넣었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해서 만든 그 물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던 그 고기들은 곧바로 괴로운 듯이 헤엄을 치더니 곧 비실비실 거리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성분은 1000만분의 1의 차이도 없이 만든 것이었지만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비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도전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지 그 끝부분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닷물은 바닷물이되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는 고기가 즉시로 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좋은 것, 편한 것, 온갖 지혜로 파라다이스 같이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어디서도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리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어려워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고난도 내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초가상간도 천국으로 하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세상이 겁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안 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될까요? 그 믿음만 있으면은,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은 안 되는 일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기고 승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 때에 찬송가 오늘 부른 그 585장을 항상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우리 교회들이,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할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의 본질,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새롭게 회복이 되어 날마다 야훼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삶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